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어버이 은혜에 대한 어머니 마음. 그런데 항상 재미난 건 이걸 부르다 보면 뒤에 가면 스승의 은혜로 바뀌고 막 그러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두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흥렬이라는 분이 일제시대 때 지은 노래인데요.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음악 공부를 하는데 작곡을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해서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한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러자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논일 밭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피아노 값을 마련해가지고 보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땀이 어린 그 돈을 받아들고 피아노를 사서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효자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이삭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번제단에 드릴 때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서 죽음의 제물이 되겠다고 올라갔던 그 효자 이삭, 우리가 잘 알고요. 또 효성이 남달랐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했던 룻은 결국 놀랍게도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이방 여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도망 다니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걱정돼가지고 부모님을 모압 땅 미스베로 모셔가지고 섬기고 돌봐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성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하면 하세요. 반면에 불효자는 절대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혹 누가 봐도 불효자인데 지금 잘 나간다. 뭐 부모님한테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말하면 뭐 후레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간다.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그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좋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5계명 첫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소한 성경 안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오늘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라. 좋은 가정, 잘 돼가는 가정 만들고 싶으면 부모에게 잘해라.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뭘까? 오늘 저는 그 비결을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축복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 뭐냐? 순종하는 마음. 믿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를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주셨는데 그 훈련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녀가 부모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잘 갖춰진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특별히 부모님께 하는 순종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세상에서 잘 나가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순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난 부모한테는 순종하고 못난 부모한테는 순종 안 하고, 이거는 세상에 있는 원리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서 보육원에 자란 두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장성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연락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어릴 때 아버지를 안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이실까? 인자한 모습이실까? 또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분이니까 막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얼굴이 다 화상으로 이렇게 뭉개져가지고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와서 다시는 아버지 안 만난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상으로 뭉개져가지고 창피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어디 같이 다니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나야지 라고 했는데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귀찮고 또 편하니까 그냥 화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유품이라고 유품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일기장을 하나 봤는데 일기장에 이 두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아주 어릴 때 그때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하고 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불이 갑자기 번지니까 아버지가 불 속에서 이 두 아이를 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어머니는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고 아내는 돌아가신 거죠.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두 아이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보살필 수 없으니까 보육원으로 보내서 아이들은 키우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 일기장에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을 하지 말아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지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불이 싫어. 화장은 절대 하지 말아라. 근데 아이들은 뭘 했습니까? 화장을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이 자기들을 살리기 위한 얼굴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잖아요. 대성통곡을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인 겁니다.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그래도 못마땅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시키고 남들같이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냐고. 우리 부모님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셔가지고 되게 무식한데 그 무식한 부모님 말을 내가 왜 듣냐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못 배운 부모님들이 창피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누구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뭐 그런 것들. 요즘은 더 심한데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난리가 났죠. 지금도 법 재판 중이지만 한 아이가 딸내미가 엄마 알기로 우습게 알아가지고 아주 진상을 부려가지고 엄마가 무식하다, 못 배웠다, 배우지도 못한 주제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느냐 막 그러다가 걔 교육부에서 결정 났죠. 중졸로. 순종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자녀가 없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질서의 문제인 거지.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영어를 못한다고 You know what I'm saying? 근데 쥐어받고 싶습니다. 네가 그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배경을 해준 게 누군데? 부모가 영어를 못한다고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님이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 못한다고 뭐 카톡도 못하네 뭐하네. 못할 수도 있지요. 네 스마트폰 누가 사준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죠. 능력이 없다고, 돈 못 번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못 배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축복이 달아나는 삶이고요. 순종하는 삶은 축복이 찾아오는 삶입니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원리를 몸에 배도록, 순종의 원리를 몸에 배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려면 말미암아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부모님께 공경하셔야 합니다.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순종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부모님이 뭘 원하실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이거는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식탁을 차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나올 땐 뭐 먹고 싶으세요? 뭐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당신은 공경하지 못하는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아직까지 모르면. 그죠?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 생각 없었고 그냥 그동안 생각 없이 막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뭐 좋아하시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 오늘 그거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해야지. 엄마 뭐 좋아해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니? 모르는데요? 자랑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비싼 거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몸 아프지 않도록 때마다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받도록 해주시고 몸 돌봐드리고 하는 거, 그런 게 공용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미리 생각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잘 보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 그게 봉양이에요. 이게 공양이에요. 공경. 명절이나 이런 5월 같은 데 되면 용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미리미리 용돈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는 거,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부모님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요. 대신에 그것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방식대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는 것, 깊이 생각하고 움직여 드리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가렵기는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계속 오른쪽 다리만 긁으면 부모님이 뭐라고는 안 하지만 한숨을 푹푹 쉬실 거예요. 아이고, 좋아요? 시원하시죠? 시원하긴 뭐가 그게 시원합니까? 왼쪽 다리가 가렵다니까요. 공경하는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왼쪽 다리가 가려운지 오른쪽 다리가 가려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헤아리지를 못하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장모님도 안 계시고 뭐 장인어른도 안 계시고 네 분이 다 안 계신데 가장 후회되는 건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밖에 후회되는 건 없습니다. 살아 계시면 잘하세요. 살아 계실 때 잘하시라고요. 저같이 후회 막심한 불효자식 되지 마시고요.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아무리 잘해도 부모를 향한 효도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때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한테 속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비수꽂는 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지. 뭐 왜 이 땅에 나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의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집니다. 그 마음하고 당신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악담 하나 할게요. 네 자식이 너한테 당신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주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 가운데 비수고 꽂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 저는 뭐 그런 얘기 듣지는 않았는데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네 자식이 똑같이 할 거라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본이 안 됐나 보구나.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본이 안 됐나 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한숨 푹푹 내쉬지 마시고요. 힘들다고 넋두리도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힘든 세월들을 자녀를 양육한다고 살아왔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면서 부모하고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부모님하고 상처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내 상처보다 부모님의 상처가 더 커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되면 그걸 헤아리는데 부모의 마음이 안 되면 그걸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제 혹시라도 부모님과의 그런 마음에 상처 있다면 그 상처 덮으시고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도 부모님을 이해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이 돼버리니까 자꾸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오월이 되니까 좀 마음 아프고 그래요. 나는 왜 그때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못했을까? 더 부모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경험한들 부모님을 다 알고 부모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시대가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런 아픈 상처를 딛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나 하나 보고 산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때로 어떤 때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생각해야지. 그 이유를 내가 다 안다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주인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 미리 마음 좀 헤아리시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하더라.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도 잘 순종하더라. 가정에서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하더라.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부모님한테는 안 되겠네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픈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당신은 부모를 원망할 일보다 부모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시고요. 배려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체를 벌거벗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자식들이 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은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추태 부리면서 아이고 옷 뻘거벗고 저러고 누워서 잠자고 있다고 막 떠들고 다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셈과 야벳은 그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딱 보고 아버지를 안 보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딱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가 알았을 때 노아가 함과 함의 자녀인 가나안의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저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되게 저기한 분이다. 아니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원리를 깨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10계명,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셈의 종이 되잖아요. 그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만큼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 맞습니다. 어느 집안에요 아주 효심이 두터운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맏며느리는 살림이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식탁을 차릴 때 고기 반찬을 하려고 애썼어요. 열심히 해서 오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고기 반찬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국 끓이면 고기를 듬뿍듬뿍 밑에서 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늘 드렸어요. 그런 그 며느리의 효심을 아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늘 국그릇을 바꿔놨습니다. 며느리 먹으라고. 그런데 또 그걸 또 며느리가 알고 또 국그릇을 바꿔서 아버지 드세요. 이렇게 드리고. 늘 고마워하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맏며느리가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 된 거죠. 맏며느리가 이제 장성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데 자녀들이 항상 맛있는 건 누굴 줬을까요?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니다, 너희들 먹어라. 아니요, 어머니 드셔야지. 갖다 드린대. 왜? 보고 배운 게,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게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부모를 모시는 게 너무 꼴보기도 싫고 아주 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밥도 했던 거 그냥 퍼다가 드리고 대충 하고, 그리고 그냥 반찬 그냥 대충 차려주고. 그런데 누가 들어오면 아주 세밥해가지고 맛있게 해주냐? 자식들이 들어오면. 맛있는 거는 자식을 다 줬어요. 그리고 밥상에 같이 있을 때도 애들한테 너희들 이거 먹어 이렇게 갖다 놓고, 부모님 앞에 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제 자라서 할머니가 돼서 부모님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 어머니들이 이거 먹으라고 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갖다 놓고, 그리고 밥그릇도 그냥 갖다 놓고 어머님 뭐 알아서 드세요 그러고서 놓고. 그래서 그냥 자식들만 다 챙겨드려요.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떤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셔야 되냐면요, 내가 부모를 공양함으로 키운 자식에게 기대를 가지세요. 내가 부모를 함부로 했다면 기대를 접으시고요, 나는 대접 못 받을 거라는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세요. 안 됩니다.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거든 절대 자식들을 챙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먼저 챙기실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노후에 대접받지 못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는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절대로 공경받을 수 없습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리사랑이라서 자식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는 하나님의 상급은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부모의 본능이고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원리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사랑이기 때문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이 말은 곧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부모한테 잘하세요. 저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잘하시라고요. 좀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만 듣는 것,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좀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생각을 좀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부모님을 좀 먼저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움직임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므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가정이 되는 비결, 자녀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는 나무하고 같아가지고요, 각보해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이렇게 해다 부지런히. 나무를 가꿀 때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막 웃자라거나 멋대로 자라가지고요, 나무가 예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수고도 많이 필요해요. 본문 4절에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세 가지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가 자녀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화나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애들 화나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말대로 쉬운가요?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저는 좀 화를 좀 덜 내는 편이고요. 제 아내는 늘 전쟁이에요. 아들 셋이니까 전쟁이에요. 엄마의 마음을 거의 몰라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요. 처음에는 차분한 이성과 교양으로 시작을 해요. 아들, 이거 해야지. 네. 아들, 엄마가 이거 하라고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할게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다가 아들, 닦으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는 또 성화까지 했습니다. 하이톤으로 딱 올라가서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인 거죠. 이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소리 빽빽 지르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니. 저는 솔직히 화를 내기보다는 자, 저기 있는 몽둥이 가져와 라고 딱 드는. 3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몽둥이 가져와, 몽둥이. 매를 통하여서 네 몸에 각인을 시키겠다, 이 얘기죠.
저는 3-4번은 없습니다. 딱 3번 하면 끝이거든요. 가급적이면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화를 하나도 안 되냐? 그러지 않아요. 화가 나요. 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럴까? 막 이럴게. 그런데 자녀들을 화나게 하면서 키우지는 말라는 게 성경의 원칙이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아이가 아이다운 실수를 하면 절대로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우리 첫 돌지는 하준이가 저한테 물 준다고 물컵 들고 이렇게 오다가 저 앞에서 팍 넘어지면서 물을 확 해서 제 옷에 뿌렸으면 얘가 지금 아직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아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해야지. 너는 걸음도 못 걷냐? 물도 제대로 못 가져와? 그러는 게 아니죠. 그 발달 연령에 맞는 실수를 하는 것은 절대 혼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부족한 걸 가지고 아이를 혼내면 안 돼요. 그 능력이 부족한 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능력이 부족한 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예, 정직하셔야죠. 그게 누구 자식이게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넌 누구 닮아서 공부를 못하냐고요? 엄마 아빠 닮았죠.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거는 능력의 차이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못하는 거는 능력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얘보다 이렇게 못하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결국 기본적인 베이스가 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요. 세 번째, 고의가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혼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선의로 하려고 했는데 실수, 아까 같이 물을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걔가 흘리고 싶어서 흘렸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혼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이제 불충분한,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혼내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종원이하고 종인이가 저쪽 작은 방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종인이가 얼굴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나오면서 형아가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종원이를 한 대 탁 쥐어박으면서 너는 왜 동생을 맨날 때리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원이가 맞으면서 뭐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저기 서랍장 위에 올라갔다가 잘못해서 이게 넘어지는 거 내가 잡다가 이렇게 해서 얼굴이 긁힌 건데 그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부러질 거를 갖다가 지금 보호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불충분한 정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혼내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정확히 물어보고 그러고도 또 확인해서 어떤 마음에서 그랬구나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뭘 하시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놀잇감이 아니에요. 왜 부부싸움하면 애들이 문 닫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조만간에 그 파편이 내게 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하니까 요즘은 제 아내하고 거의 싸우는 일이 그렇게 없으니까 거의 최근에 아니요 예전에 막 싸우면 종혁이가 얘들아 이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종원이하고 종인이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고 밖에 나와서 애들을 보이면 뭐가 보일까요? 하기 싫은 꼴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치워? 이거 안 해? 너 왜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때리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언제 많이 만나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많이 맞습니다. 이제 가정폭력이 그런 데서 많이 되고 아버지에게 맞느냐? 요즘은 또 엄마한테도 많이 맞더라고요. 또 이렇게. 부부가 싸울 때는 절대로 자녀를 혼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감정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유 없이 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자녀를 이유 없이
노엽게 합당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맞고 혼나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훈이란 말은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르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하라 이 얘기입니다. 훈련은 하루 하고 마는 게 훈련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훈련으로 잘 길들이라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먼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의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아동부나 청소년부나 청년부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몸의 배에게 훈련시켜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집에 가서 다른 건 아니어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물을 마시고 나면 컵은 항상 개수대에 갖다 놓고, 요즘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핸드폰을 항상 방바닥에 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이 다 깨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방바닥에 놓고 우당탕탕 거리다가 밟고, 그래서 깨지면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핸드폰을 어디다 이렇게 세워놓거나 사람들이 안 되는 데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갖다 놓고 이제 패드 같은 것도 막 갖다 놓고 막 그러면 깨지면 그 다음은 끝이거든요. 그런 거는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몸에 벨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나마라도 그런 것들을 잘 하지만 아이들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코 풀고 뭐 하는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휴지를 놓으면 반드시 하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저분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책상에 절대로 안 봅니다. 다 치워. 이건 몸에 배야 되는 것들은 훈련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11조를 하는 거, 이런 데 다 훈련이거든요.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그것이 결국 그 아이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해야 하냐?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지침인데, 그 삶의 지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혼내야 합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때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삶의 지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상태가 지침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기분 상태가 내 삶의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지침을 따라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고 선을 행하고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사람에게 아까 말한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이거 다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래 형상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잔소리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훈계하십시오.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진지한 태도로 자녀에게 훈계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삶을 잘 이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훈계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잘 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속적으로 그들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잘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귀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